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선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성탄 예배 신수민 전사님께서 크리스마스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3년) 성탄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 동방에 살고 있던 박사님들은요, 어둡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에 아주 크고 특별한 별이 뜬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별을 통해서 분명히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냥 무작정 떠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거대한 별을 따라서 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바쁜 삶을 사느라고 도무지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너무나 의아해하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으로 들어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크고 위대한 별을 따라 우리가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말을 들은 왕과, 이때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신하들은 깜짝 놀라 어수선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왕이 태어났다고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놀란 왕과 신하들은 부랴부랴 구약의 예언서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찾았던 것 중에는 오늘 이 이사야 본문 말씀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날 줄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내 삶에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도 하지 않는 자들은요, 베들레헴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들었다 하더라도요, 이것을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이들은요, 결단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며 먼 나라에 있던 동방 박사들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마치 장님이 더듬어서 가는 것처럼 그들은 힘겨웠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요, 메시아를 다시 경배하러 가는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살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 왕은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기에게, 예수에게 가서 경배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그 왕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이제까지 누리고 있는 이 왕자를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축하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다른 장소에서는 또 다른 축하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성가대와 우리 어린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찬양을 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에, 고요한 밤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가 온 하늘과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천사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해 주었습니다. 무엇을요?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말해 주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동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만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를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후반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객들이 한 명, 두 명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누가 있었다고요? 천군 천사들이 그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동방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동방 박사가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릴, 온 인류의 왕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마구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동들도 귀한 천사들의 메시지를 갖고 이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했으며, 기뻐만 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상가들은요,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인류의 흐름은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순환하는 사이클로 보거나 혹은 무의미한 우주의 연속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요, 역사와 우주는 의미 없는 순환의 연속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가 이번 생에 죽고 나면 그 다음 생에 개미로 태어날까, 풍뎅이로 태어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분명히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고, 그리고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조 때도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돼서 죽게 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귀한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계십니다. 자,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창세기 때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언제부터 예견된 것이냐?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 끝이 어디인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시간과 역사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요, AD와 BC로 구분이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미국에서는 성탄절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홀리데이. 뭐라고 표현을 해도 우리가 달력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그렇게 달력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시간,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역사의 중심이 되시듯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중심으로 자정하실 때 샬롬의 평화와 안식과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는 말씀을 믿는 우리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좀 더 다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왕이심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평강,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열매들 중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초반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것은 우리가 힘을 쓴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동방박사에게 거짓말을 했던 헤롯 왕처럼 자신의 삶에 또 다른 왕이 다스리는 걸 도무지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동안 누려왔던 내 뜻, 내 감정, 내 시간과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갖 이유와 변명과 합리화를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 나를 부인하는 대신 누구를 시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자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어느 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캄캄한 밤에 몰래,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진실한 고백을 듣고 나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보너게인이라고 하죠. 새 사람이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는 것이며 우리의 근본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는요, 지금의 나의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내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성탄의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경배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거듭남의 사건이 없다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때 첫 번째로 선택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에요. 이 마구간, 베들레헴의 마구간은요,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건 혹은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열등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건 불면증과 우울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찾아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전 세계의 도시들은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추리를 온 나무마다 겁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살짝 마음이 아픕니다. 나무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열심히 반짝거리고 화려한 정말 아름다운 추리들을 도시마다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캐롤이 막 울려 퍼져요. 아마 올해도 어젯밤 그리고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든 화려함을 뒤로 하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마국간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 제가 목동들처럼 먼 곳에서 찾아왔던 동방박사처럼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소망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께 경배드리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려 주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나의 낮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입을 열어 천군 천사와 같이 주의 이름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황금도 아니고 유향도 아니고 모략도 아닙니다. 제 마음입니다. 제 시간입니다. 제 모든 것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전심으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미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밝히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소망들을 기도에 담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